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존 성도님들은 다 아는데 이제 막 나오신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 잘 뭔지 몰라요. 다만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감사하는 거다. 특별히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 6월절에 대한 의미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 6월이라는 것이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탈출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그 탈주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얻을 때 그때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0절로 그 이유가 쭉 되지만 18절 말씀 중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고요. 잊어버려도 될 게 있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매일 순간순간 제 몸을 제가 체크를 해요. 건강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몸이 반응을 하는가, 또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반응을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감정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을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플 때가 있고요. 허리가 막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거기다 대비를 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아플 때 감정대로 반응하면 왜 아프지? 너무 힘들어. 짜증나고요. 짜증나면 모든 게 싫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로 말씀으로 다가가면 주님 안에 다가가면 모든 날이 다 감사죠. 감사.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많았나? 짜증이 많았나?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반환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햇볕을 기다리며 첫 열매를 거두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로 지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17세기에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모델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메투엘리 목사님입니다. 이 메투엘리 목사님은 주석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한날 강도를 만났다고 해요. 강도를 만났는데 죽을 뻔한 거죠. 근데 그가 그 자서전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날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걸 쓴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할 일이 있다 하면서 그분이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지갑도 다 뺏겼죠. 맞지는 않았어요. 지갑 주랑 다 줬죠. 다 주고 있는 거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그렇게 쓴 겁니다. 내가 첫 번째 감사한 것을 써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는 전부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세 번째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 피해자인 것을 감사한다. 넷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참 이게 감사할 일인가? 사람들은 무슨 감사이기에 짜증날 일이지. 너무 속상할 일이. 하나님 계시면 강도 안 만나게 해야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 감사의 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 않아요. 진짜 감사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경제가 어려워졌어. 이거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물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물음을 좀 많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숨 쉬는 것도 그렇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 은혜를 한번 나누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성격이
좀 활발하고 또 아일도 하고 또 야무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생활력이 강하니까 내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밥 굶게 하지 않고 아무튼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줬으니까 뭔가를 해서 내가 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봤더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아멘. 내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먹여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옥토를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가서 만나를 수고하고 또 주어진 물을 먹고 이런 걸 했지만 실제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메마른 땅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는가? 땅이 없었어요. 논도 없었단 말이에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또 창고도 없었어요. 은행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잘 배워서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지.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우복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우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참 우리 40년이라니까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곳에서 살았던 일본에 살았던 그 장로님이 중불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잖아요. 제가 갔을 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어찌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생도 갔다가 그곳에 살고 있고. 근데 잘 살아요. 잘 살아.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이 나를 강제로 끌어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일본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가서 나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중불교회를 세운 거예요. 진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서 그 광야 같은 삶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사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그 가정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 아픔 속에 있는 거, 또 아프신 분들, 또 자녀 때문에 어떻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 순간순간 힘들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맥추절은요, 이런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해서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맥추절은요,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이 맥추절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날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가 그 가서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날씨도 주시고요. 은혜 주셔서. 그리고 풍요를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할 때, 강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풍요로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좀 있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면요,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맥추절의 우리의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실까? 왜 잊지 말라고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은 루틴처럼 다 돌아갑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 기간 그때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합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삽니다. 병원에서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낫게만 해주신다면 주여 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치료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잊어버립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보다는 통장의 잔고에 눈이 더 갑니다.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갑니다. 세 가지만 아니죠.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잖아. 그때 잘 될 때 절대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잊지 말라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놓으라 한 줄 알고. 여러분 감사절기에도 마찬가지죠. 주일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시지만 나오실 때 걱정스러운 게 있다면 돈이 없다는 거, 헌금할 돈이 없대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드리지 않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없어. 그러면 없는데 하나님 안 주셨는데 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나에게 능력을 주셨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게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죄를 얻었다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맥추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잊지 않습니다.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를 아시죠? 미국에. 그가 정말 잘 살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미 고인이 되시지만 11조를 이제 드리죠. 12조까지 드리죠. 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이 노력해야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굉장히 공익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다 그걸 줍니까? 고생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냐고 라고 말하니까 이 록펠러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탁 맡겨줬습니다. 이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세 번째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참, 이 기억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맥추절에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야, 너 있잖아. 내게 가지고 와. 너 번 거 있잖아. 번 거 가져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알고 있었다면 새롭게 이제 바꾸십시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점검하라는 거죠. 점검.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는 이 언어가 제가 잘 히브리어도 안 쓰는데 여기 꼭 하나 써놓은 거예요. 자카르라고. 이 자카르는 뭐냐면 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겨진 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4가지를 써놨어요. 뭐라고요? 삶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나눔으로. 여기까지 갔을 때 기억이에요. 기억. 아, 나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나 알아.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나 알아. 아, 알지.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기서 그래서 예배까지 해. 예배까지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누는 거예요.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지요? 네. 다 같이 시작.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 이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것이 있어요. 건강 감사하죠. 풍요롭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자녀들이 풍성해진 것도 감사하죠. 저희 집도 우리 둘이가 시작을 했는데 12명이나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자녀들은 27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그 위로 올라가면 더 많겠죠.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옵션입니다. 옵션. 진짜 우리의 감사는 건강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감사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안 지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니까 그 자체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주님과 늘 함께 하는데 뭐 주님을 기억해요. 그때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수확의 절기이면서 동시에 구원 계획의 구원 은혜에 기억하는 그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 땅에서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은 좀 우리에게는 아쉽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삶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나눔으로 그걸 기억해내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노건사님도 그렇고 성건사님도 그렇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성건사님도 그렇고 나 다 살았다. 다 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믿음을, 이 은혜를 기억해야지. 그리고 예배하며 나누며 헌신하는 그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걸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올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말하라면 안 되니까 나는 올해 이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라고 그냥 한번 말로 해보세요. 말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두 번째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반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반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되게 할 겁니다. 우리 농사도 잘되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우리 남은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일상에서 계속 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감사의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와 앞으로 기대하는 신뢰, 이 세 가지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2026년 올 맥주감사절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과거의 은혜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미래의 은혜에 기대하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남은 시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일터,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함강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한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각자의 사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업장들 잘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농사도 잘 내게 하옵소서. 열매도 아름답게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난 세월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과 가문회와 함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